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구약 성경 욥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 친구들과의 아주 치열한 그 변론을 저희들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자기가 꿈에서 이상을 보았다. 또 과거의 전통적인 지혜가 이렇게 말한다. 혹은 또 소발 같은 경우는 지혜의 오묘함이 내게 보이는데 이러이러하다. 이런 자기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다 대어서 지금 좀 참담하게 무너져 있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지금 오히려 추궁하고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변호하면서 지금 그 공격을 해 옵니다. 욥은 그런 세 친구들의 공격을 자기가 알고 알았던 바른 그 하나님의 신관에 의해서 이 도전들을 잘 반박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엄청난 이 고난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감없이 틀어내며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정당하고 올바른 그 신앙의 변호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그 문제들,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라든가, 참 때로는 힘든 그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은 다 그 죽음을 이미 예고받고 있고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사에 참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도처에 놓여져 있는 삶의 이슈요 그 문제들입니다. 그걸 피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광야의 고비와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관과 그 인도 속에서만 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오늘 욥기서는 전통적인 지혜, 그 인간의 지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세속주의와 혹은 유대주의 이런 그 도전 앞에 맞서 있는 그 욥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이 작정하시고 절대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그 전능자이심, 이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절대적으로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았지만 그 순전한 나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가 있고 오히려 악인에게 형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러면서 지금 오늘 12장은 그 앞에 그 소발의 그 변론, 또 앞에 더 나아가서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이런 그 동일한 그 인과응보적 신, 이게 인본주의인데 이 세 친구들은 그 신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주권자입니다. 신이 오히려 인간이 주권자입니다. 신은 그 인간의 행위를 봐서 어떻게 지금 뒤따라가면서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그 사실은 이 신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미사여구를 지금 새 친구들이 동원해도 실제로는 그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계시적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의 주관자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인간을 낮추기도 하시고 인간을 높이기도 한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삶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에 있다는 것이 이 신본주의고, 여기는 그 인본주의입니다. 이 욥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적인 신관을 가지지 않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육신의 소욕도, 아직은 우리가 육신적인 소욕에 의해서 생각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세상에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 주가 하나님이 바뀌는 거죠. 지금 욥 12장 욥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악인에게, 하나님 택하지 않는 악인에게 오히려 형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현상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악인이 잘 되게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신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다. 신이 참으로 살아계신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의심을 불식시켜버리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지식은 계시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12장 1절 6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욥이 이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 봅시다. 그 반박의 내용이 나오는데,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지금 앞에 소발 혹은 빌닷,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름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지 않는가. 오히려 소발은 앞에 두 친구를 계속 욥이 반박을 하고 나가니까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오히려 경하다. 너가 엄청난 지금 죄를 틀림없이 지었기 때문에 이 일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이 겪고 있는 것보다는 너 죄보다는 이게 경하다. 라고 하면서 소발이 우리 지난 시간 하면서 너의 그 범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3절에서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그런 것은 다 세속적인 지혜다. 세속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망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과정적으로 망하죠. 요 내용을 이렇게 틀림없이 보면은 새 친구들의 말이 맞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 내용은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요 과정, 요 부분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이게 맞을 수 있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이 새 친구들의 주장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은 잘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잘못하면은 게으르게 사는데 잘 되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식의 그 과정적 논리를 갖다 대서 설득을 하고 주장을 해 오면은 그 일이 맞아 보이는 거죠. 또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현상적으로 봐서 다 인간이 하기 나름으로 보이는 거죠. 인간이 하기 나름으로. 그래서 지금 욥은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것은 피상적이고 현상적으로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런 걸 참 지혜라고 할 수 없다.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을 입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이런 뜻입니다. 4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며 살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런 그 기도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그 욥이다 이런.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그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순전하게 살았던 내가 이런 뜻입니다. 그 욥의 자기 순전함은 인간의 도덕적 순전, 자기 의의 순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응답을 받으며 다시 말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내가 그렇게 순전하게 살았던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하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경외하면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속에 살았던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오히려 엄청난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 이웃 혹은 친구들도 와서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배 안 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한 삶이 아니었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됐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의로운 거죠. 여기서 물론 의롭다는 것은 욥이 자기의 무슨 행위의를 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신 순전함 이런데 오히려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 있구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장차 메시아 사건을 우리는 모든 그 구약의 욥의 사건은 우리는 구약 역사서도 시가서도 선지서도 전부 메시아 사건 욥기를 포괄하고는 그 시가서는 그 찬양으로서의 언약인 거죠. 욥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욥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를 무너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하신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둔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을 이루어 그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은혜로 산다는 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사를 시킨 거거든요. 바로의 권세 속에. 왜? 그렇게 시켜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집어넣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구약 역사 전체가 욥이라는 한 그 인생의 망한 일과 그 망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찬양과 다시 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노래 속에 그 욥의 그 찬양과 탄식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어둠의 권세는 말할 것도 없이
너가 메시아 아니다. 너가 메시아 같다 하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했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어둠의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예수님 3년이나 따라가던 제자들마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메시아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 도망치고 조롱거리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욥의 한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나오잖아요. 오히려 앞에서 의롭고 순전한 자는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만신창이게 돼 있고 욥은 지금 내가 그렇게 돼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나를 망하게 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처럼 내가 범죄해서 지금 하나님이 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다. 내가 잘 살았는데도 내가 순전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다. 지금 그거죠?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강렬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범사를 주관하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했다 이게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어요. 진짜. 또 우리가 순전하게 살 때가 있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이고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 순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우리 인생사를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뭔 일이 좀 잘 되면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뭔 일이 좀 안 되거나 또 우리가 참 원치 않는 범죄를 할 때는 얼마나 그 자책을 하게 될 거냐 말이에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처럼 인간을 그 약화시키는 게 있느냐 말이죠. 과정에서 인간이 한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 않아서 이걸 현상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겠다. 이 말이 지금까지 전통적 정말 구속사적 해석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그의 무궁한 전능하심과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어디다가 어두운 가운데 그냥 내던져 놓아요. 아주 좋은 환경에 집어넣어 버려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리고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솔로몬 주위에다 유혹을 갖다 놓지 않아요?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환경에 우리를 안 두니까 우리가 범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 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누가. 열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안 돼서 우리가 안 할 뿐이에요. 환경만 그저 조용하고 분위기 좋고, 와이프가 멀리 어디 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유혹을 넘어갈 남자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세바 사건을 만날 때 그 이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아 가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면은 넘어가게 돼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붙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그냥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바세바 사건을 겪고 다윗은 거꾸로질 대로 거꾸로진 거거든요. 도저히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게 바세바 사건이요,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걸 깨닫고는, 다윗은 엄청난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보호하심과 용서하심을 터득하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수많은 그 다윗의 그 주옥 같은 그 시편들은 그
엄청난 다윗의 실수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이요. 오늘 지금 욥기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욥이 지금 계속 그 친구들의 잘못된 변론, 인본주의적인 도전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 찬양하는 것은 이 삶을 밑바닥을 칠 때 만들어진 찬양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찬양케 하시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우리 인생사를 다 지금 끌어가시는 거죠. 얼마나 이게 진정한 그 소망이냐는 거죠. 그래서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오히려 순전한 자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손에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심이니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것도 끔찍한 세월 400년 동안. 그런데 애굽이 어땠습니까? 애굽이 형통했지 않나요?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력과 애굽의 그 나일 강면의 그 비옥하고 풍요한, 그래서 그 이집트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 거 아니에요. 그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끔찍하게 말할 수 없이 고난을 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다 그 손에 후히 다 주셔가고 그랬다. 왜? 그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애굽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권세 앞에서 열재앙을 퍼부어도 못 나오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려도 또 못 나오고, 나가려도 또 바로가 강팍하게, 하나님 또 강팍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쳐버려야 바로가 어서 나가거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찬양 안 하게 돼 있냐는 거예요. 이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그 예수가 아니고서 나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생이요.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가 있잖아요. 이걸 깨닫고 나면 뭐 평생 사실은 한없이 찬양해도 끝이 없는 그 찬양의 원천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들을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도록,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400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주고 신음케 하고,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인생사를 지금 끌어간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요. 욥이라는 한 인생에게 지금 승리하며 욥은 그걸 강하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오해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인을 형통하기도 하고 순전한 자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7절 보시면은 7절로 12절 강도가 형통한 까닭을 조금만 더 크게 하시면. 7절로 12절 보시면 강도가 형통한 까닭을 땅과 생물이 다 알고 있다. 너희들만 모르지 이 자연계도 다 알고 있다. 자연계도. 지금 이러면서 그 세 친구들의 변론이 아주 지혜롭고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자연계만 또 못하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새들과 짐승도 사실은 그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욥은 그 친구들을 그 반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너희들은 짐승맛도 못하다. 너희들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지금 그런 말이죠.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땅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다.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오히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타락해가지고 어두워져 버려서 하나님을 모르지, 오히려 이 자연계는 다 오히려 알고 있다. 자연계는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 것. 참 대단한, 욥의 참 변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지혜, 전통적인 지혜, 정말 고전들 말이죠. 사람들이 흠모에 맞지 않는 그런 지혜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용하기도 하고, 뽐내는 데는 정말 대단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결부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이 새들과 땅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른다. 그 물리학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 힘이 이렇게 다 지금 외삽을 하면 어디 하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자기력인지 중력인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네 가지 인간의 이 물리세계에 네 가지 힘이 있다는데, 이렇게 가면 어딘가로 딱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그럼 물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히려 새들은 땅은 알고 있다, 오히려. 이 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주가 지금 운행되고 하는지. 그러나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런 것들은 많이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새들은 동물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자기력이 있다라든가, 강력이 있다라든가, 양력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새들은. 그럼 많이 알죠? 세상이 많이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지금 귀결이 되느냐? 이걸 모르는 인간은 피조물을 우상시하고 말이죠. 모든 피조물들을 우상시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새들과 짐승들이 더 자연스러운 삶을 살지, 인간의 삶이 더 뒤집어지고 거꾸러지는 삶이 아니냐. 지금 땅도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을 해줄 것이다. 참 이게 정말 욥이 이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의 혼, 인생들의 영,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다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입도 그 맛을 알고 귀도 다 들을 줄을 아는데 너희는 그 귀가 없다 지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피조 만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인간이 어떤 일을 선행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그때 복은 세상적인 복이죠. 복도 주고 때로는 저주도 한다. 그런 인과응보의 신을 가르치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오늘날 사실은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변호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 내가 잘하면 돼,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해서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박해야 돼? 맞구나, 이런 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드시면 나는 안 돼. 그렇게 응답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어리석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셨어.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형통돼 가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혜 있어서 형통하는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형통해.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게 우리 택한 백성들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우리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친구들, 욥의 새 친구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깜빡깜빡 진리에 깨달음이 없고 세상살이에 살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금방이라도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고 말이죠. 누가 그래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 하나님은 현찰 거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딱 지금 뭘 했으면
눈에 딱 보이도록 해주면은 그걸 잘 믿겠는데, 하나님은, 약속만 해준다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현찰 거래하고 대비되는 게, 하나님은 약속어음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어음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야 그게 답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어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반드시 되리라고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약속했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전에 약속했는 거는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통장은 부도가 절대로 안 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음을 줘가지고 현찰 박식을 딱 하면 딱 좋겠는데, 현찰 박식 안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자손 준다 해놓고는, 그걸 약속음을 몇 년 끊었습니까? 25년, 맞습니까? 맞죠? 75세 때 불렀으니까. 25년 약속을 끌어주니까 환장하는 거죠. 25년을 기다리려니까. 그게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예. 준다 했으면 그 다음 이듬해 딱 현찰 박식으로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아픔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 약속음이 나중에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그게 깜빡 유혹을 당하고 얼른 옆에서 돈 빌려준다 하면 쫓아가고 그런단 말이죠. 금방 사업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게 안 무너지거든요. 나중에 욥이라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옆에서 돈 빌려준다 하면은 그 약속은 잘 안 믿어져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될지 말이죠. 되는 건 어떨 때는 되는 것도 어떨 때는 까마까마 하잖아요. 당장 불안해지면 말이죠. 옆에서 현찰을 살랑살랑 흔들면 막 그게 얼마나 유혹적인지 몰라요. 야, 저기 가면 사겠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건 약속음만 끊어놨지.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말이죠. 여기에 사람이 애간장도 높고 여기에 믿음이 자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고해져 가는 과정을 겪어가는지 몰라요. 이 테스트 속에 우리가 들어있고 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키워 가시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부도 안 납니다. 절대로 부도 안 나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믿음으로 산다 하는 데에는 엄청난 유혹과의 도전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이 세속주의와 이 유대주의 속에 우리를 내던져놓고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 내 의로 한번 헤쳐나가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가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기다림과 연단 속에서 우리를 키워가심과 그 하나님의 기묘한 뜻이 있는 거죠. 지금 욥이 그렇게 강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은 그 회복의 날까지 너무도 괴로운 시간 속에서 탄식도 하고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걸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그 인간적 괴로움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이것이 번복되어 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우리 인사가 말끔하게 가는 사람이 있나 말이죠. 13절 봅시다. 13절로 25절.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 지혜, 권능, 모략, 명철이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다.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적 생각, 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은혜를 가르쳐 주려는 그런 뜻이었음을 이 400년 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꼭 알기나 했겠어요? 그냥 괴로울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그 모세가 나중에 이걸 깨닫지 않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가 대단한 권세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냥 물매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0년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월을 가두기도 하시는 거구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신 분이다. 그가 흐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흘러놓으면 아무도 세울 수가 없다. 그 바벨탑을 인간들이 세울 때 말이죠.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살 궁리를 하는 거거든요. 참 바벨탑 사건은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너희들이 살겠다고 탑을 높이 쌓으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도달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그냥 살짝만 혼잡하게 해버리면 그 일이 전부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있냐 말이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적 엄부의 권세가 어때요?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자가, 우는 사자가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우리의 목을 갖다가, 우리의 입을 갖다가 어디 태국인가 어디 가니까 그랬죠. 내가 지금 어디 갔다고 해서 악어가 입을 딱 벌리는데 말이죠.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사람이 그거다 쑥 집어넣더라고요. 그 쇼를 하는데. 야, 저런 쇼를 왜 하나? 참말로. 참 인간들이 참 하여튼 발광을 다 하면서도 사람 그 재미라는. 그 입을 딱 벌리니까 거기로 집어넣어. 그런데 자만지 딱 넣어버리면 그거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사고 나는 일도 있다고 그래요. 뭐 이야기하다 지금? 사자 이야기. 그 사자가 입을 악바구니를 딱 벌리고 우리를 딱 물려고 이렇게 해도 그게 딱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우리 안 죽어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주고 입만 딱 닫아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다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려움도 밀려올 때도 있고 불안함도 있을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거 안 물립니다. 절대로. 그냥 위협만 가할 뿐이에요. 위협 가니까 우리가 두려워해가지고 인간 수단 방법 찾으면서 쫓아다닐 때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앙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이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가두면 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바벨탑 다 흘러버리면 인간이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면 놓이질 못한다. 바로의 권세에다가 400년 딱 가둬 놓으면은 하나님이 나오게 해야 나온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우리는 견뎌가는 거죠.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죠. 15절.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쏘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는 자도 있고 속이는 자도 있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악한 자도 잠언서에 다 그때 때를 따라서 다 적당하게 다 하셨다고 그렇게 잠언서에 말하는 대로 쏘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다.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재판장이라는 게 참 지혜로워야 재판장을 하는데 명석해야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이렇게 어리석게도 해버린다. 열왕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권력이 있다가 아무리 해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빼버리면은 그냥 그 짐승이 되어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거죠.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려 버리면은 초계처럼 다 넘어져 버린다.
20절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자고할 거 없다 이 말이죠. 늙은 자의 지식. 늙은 자는 많은 세상살이 하면서 지혜를 많이 얻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 자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릴 수도 있다.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강하다고 하는 자, 자고하는 자 있으면 띠를 풀어버리면 다 약해진다는 거죠.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나니 만국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마음대로 주가 하시다. 이게 다니엘의 큰 주제 아닙니까? 정말 다니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주장하시면서 바벨론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가기도 하시고 바벨론보다 더 강한 정말 바사나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벨론을 다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또 해방시키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입니다. 욥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정말 전능한 하나님, 만국과 권력과 만사를 지금 주장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 이 찬양으로서의 언약이거든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조롱받게도 하신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도들의 장막을 형통하게도 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도 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언제나 전제로 해서 그 깨달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능력, 그 무궁한 능력을 이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살아있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욥의 찬양이에요. 지금 쭉 여러 가지 열거한 것들. 현상적으로 제사장이든 왕이든 권력자든 뭐 방백들이든 만국이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냐. 25절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드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 앞에 거 안 읽었네요. 24절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돌로 유리하게 하시며 이 땅 비틀거리고 유리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한번 지혜를 걷어내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택한 불택자는 영원히 그렇게 유리하게 내버려 두지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은 아주 그렇게 비틀거리게 안 놔둬요. 탕자가 나갈 때 그게 비틀거리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 반드시 다시 돌아와 아버지 안에서 무궁한 은혜 가운데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유리방황도 하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혜의 소중함을 참 지혜가 금은보다 더 소중하다. 잠언서의 표현대로 내가 정말 깨닫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게 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큰 집을 우리에게 허락은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런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 아는 정말 그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금은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치고 그걸 허락하신 분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다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분. 우리는 다시는 이제
흔들리긴 해도 뿌리째 뽑히지 않는 참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이 복된 속에 있게 하신 욥은 지금 전능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고 순전한 나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 탄식의 과정을 거치게 하지만 나는 반드시 나중 하나님이 단련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내가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지난 세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셔서 부족한 믿음대로 우리 믿음 안에 살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우리는 더 정금 같은 그 신앙 속에서 정말 세상이 얻지 못하는 평화를 세상이 다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했다는 그 믿음의 평화를 그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터득하고 깨닫고 살게 하려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요즘 하나님께서 턱턱 불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말이죠. 오늘도 참 대학 후배였는데 조장면에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참 정말 그 후배 가운데 대학 그 동기나 후배 가운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하게 생각하고 고향에 가면 만나기도 하고 한 번씩 연락했는데 덜컥 암이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작년에 전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쓰시니까 안 붙들어 주겠느냐고. 아이고, 담대하더라고요. 그럴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상당하게 건전하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하나님 시켜주실 거라고. 그리고 오래 있다가 많이 세월이 조금 지났죠 또. 오늘 전화를 하니까 온몸에 다 퍼졌다고. 폐까지 다 퍼졌다고.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좀 그런 사람은 좀 살려놔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어갖고 옆에 사람 괴롭히며 사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살아있어서 그래도 옆에 사람 정말 주를 섬기고 그런 사람은 좀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좀 생명을 연장하도록 말이죠. 하나님 뜻은 모르는 겁니다. 네. 턱턱 그냥 불러가요, 그냥. 네. 애누리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영혼에게 허락하시는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여기서 뱅뱅뱅뱅뱅뱅 놀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살 것이다 라든가 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정말 주장하시고 지금 살아있음을 정말 우리는 복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도 모를 일이고 정말 주 앞에서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럽게 오늘 욥이 깨달은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이죠. 그 친구들의 엉터리 같은 그 인본주의를 잘 욥은 잘 반박하고 하나님 내가 엄청난 시련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더 그 큰 능력과 은혜를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려고 나를 살게 하셨다. 이 찬양을 나만 누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 큰 엄청난 은혜가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우리만 누리겠느냐 말이죠. 지금 하나님 몰라 지금 괴로워하는 영혼들 말이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 속에서 얼마나 죄책감과 내가 범죄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말이죠. 삶의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소망이 없고 말이죠. 이런 그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무궁한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시키겠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져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이유가 있다. 살 맛도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어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더 이상 우리는 다함이 없는 인생 더 이상 우리는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인생 지금 죽어도 우리는 다함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도 변명하고 아직도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더 좋을 것 같은 것은 다 지금 쏟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말이죠. 뭘 더 어떻게 돼야 복받고 더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겠다는 건 다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환상이란 말이죠. 그걸 걷어내고 지금 요번 그런 지금 인본주의의 도전을 지금 차단하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이미. 하나님 여러분에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게 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정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금 예수 안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더 우리가 더 좋아지느냐 말이죠. 더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환상에 이래야 좋을 건데 저러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평생 참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능력자입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갈 겁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부러울 것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욥이 잘 정말 반박하고 이 시련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잡케 하는 세상의 영들과 세속주의의 도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욥이 세 친구들의 어리석은 도전을 잘 방어하고 정말 든든한 그리스도의 피난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가 지불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유일하게 만족의 근원을 삼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점검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선한 섭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